지난 시간 신약 요한복음 13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구약으로 돌아와서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읽어보셨습니까? 민수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민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분은 모세이죠. 성경 맨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이 글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시간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너희들이 읽고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구약을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6절, 47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한 글도 모세오경이죠.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명인들 가운데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이죠. 빌 게이츠라는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퍼스널 컴퓨터,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갖게 해주고 싶은 꿈, 그 꿈을 이분이 꾸게 되었고 이제 그게 현실이 되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꿈에 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하여 한 사람을 불러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돼서 정말 100세에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100세에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처럼 한 아이를 얻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죠. 이삭을 이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죠.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낳게 됐는데 한 지붕 네 가족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복잡합니다. 부인이 넷입니다. 한 명도 어렵습니다. 네 명이나. 네. 그래서 흥미진진하지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 있고 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복 형들의 눈에 얼마나 미웃겠습니까? 얼마나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결정적으로 이복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바뀌게 된 것은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두 번 같은 의미의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린 나이여서 철이 없어서 그 이복 형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아직 어린 나이였던지 그만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도 못 받는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요셉이 기가 막힌 꿈,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그냥 안면 하나 몰수하지 않고 자랑을 하는데 너무 미웠어요.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난민입니다. 죄인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였습니다.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주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잖아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그토록 복수하고 싶었던, 나를 종으로 판 내 이복 형들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 다짐을 용서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인 것입니다. 이복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야곱의 집안 70명이 그렇게 야곱의 가족이 전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다음의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수가 불어났겠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총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권력이 기반이 되는, 자기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노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이 애굽에서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에서 벗어날 실력이 없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간 실존의 질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실력이 없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스토리가
출애굽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기적같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됨을 출애굽기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광야길로 우회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죠.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서 1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1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법을 배우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번역된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예요? 계수하라. 이 계수하라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수를 세라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의 셀 숫자입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를 numbers, 수를 세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는 수를 세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민수기라고 한 것입니다. 계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수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수를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계수하십니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민수기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계수하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와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게 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민수기서를 민수기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원래 사용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서를 뭐라고 할까요?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부릅니다.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구약 성경을 원래 사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싸움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생명처럼 귀한 곳입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얼마나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광야의 낮은요 무지무지 덥습니다. 이번에 내년 초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광야를 걷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광야의 밤은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야수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떼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을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합지졸처럼 광야를 통과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계수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수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호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잘 읽으셨는데 참 우리들이 이 민수기서 처음 읽으면요 이 이름들은 처음 보는 이름들이에요. 참 그래서 쉽게 읽기도 쉽지 않아요. 처음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유명한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 아론 유명한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이름은 처음 등장하는 무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아론과 둘이서 할 수 없어요. 많은 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너희들과 함께 설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충단 교회가 80년 동안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제가 13번째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님들만 일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노력으로만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몇 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서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서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감당한 80년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서고자 했던 마음을 같이 해서 했던 그 많은 성도님들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7년 정도 경험을 해보면서요, 참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저런 것은 저런 문화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보다 기독교 문화가 100년 이상 앞섭니다. 예배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충실하게 배웁니다. 한국 교회에 저런 열심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걸 보았는데요. 또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보울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이 그릇 하나에다가 뭐 밥도 넣고 고기도 넣고 김치도 넣고 다 넣어요. 그 그릇 하나에다 소스도 넣고. 그래서 앉아서 또 서서 옹기종기 앉고 서서 대화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저처럼 우리끼리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유명인도 있고 저처럼 무명한 유학생도 있고 같이 섞여서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백만장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그마한 그릇 하나에 음식을 넣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처음 오는 사람, 새가족, 방문자든 외국이든 이주민이든 난민이든 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평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교회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영혼의 양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지나가는 행인일지라도 처음 오는 방문자일지라도 함께 주 안에서 떡을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시게 돼요. 여기가 원래 뭐 하는 곳이었어요? 식당이죠. 밥 먹는 곳이었어요. 잊어버리셨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식당입니다. 이제 식당이 되겠죠. 우리 참 감사하게도 여전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마쳐지면 이 사랑방 봉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음을 너무 감사해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한 시점에 이제 캐터링을 했고, 저는 캐터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 밥을 해서, 제가 여전도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상다리 부러지게 하지 말라고. 그냥 한 개만 하시라고, 한 개만. 제가 부목사였을 때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를 무진장 많이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해주시는 그 국수 김치에다가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걸게 하지 않아도 한 가지의 메뉴라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했는데 혹여라도 반찬 투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름을 써서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요, 온 식구들이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족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 상에 모여서 아내가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그 자그마한 소찬이라도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성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다 한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국수가 나오면 감사, 라면이 나와도 감사,
밥이 타도 감사. 할렐루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광야의 사정을 잘 아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현실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삶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서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